우리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네,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3편은 작년에 한번 설교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23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love, 사랑. 뭐 어떤 우리가 음악이나 드라마나 또 영화들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랑이 이렇게 뭐 영화나 음악이나 또 드라마나 이런 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 것은 우리 인간의 감성을 가장 쉽게 공감시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여러분 어떤 욕구일까요? 사랑에 대한 욕구.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들이 이 성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깔고 읽어야 된다. 이미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많이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아가서, 그리고 시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이 성경이 대표적으로 뭐 아가서나 시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또 뭐 미리암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고백이고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사랑은 결국은 사랑 고백입니다. 뭐 아가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기록된 책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은 뭐 세상 사람들,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애송하는 시가 23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내용으로 한 책이나 기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23편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곡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시편 23편이 이런 모든 시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이나 또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애송하는 시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가 되었을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23편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시편을 막 찾았어요. 어떤 부분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부분들을 좀 표현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23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이 시편 23편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품이 있고 수준 높은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수준 높고 품이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최고의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품위 면에서, 수준 면에서,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분과 자신과의 이 관계도 또 사랑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금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3편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만천하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는 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에 이게 최고의 사랑 고백시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의 고백의 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여러분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넘치고 있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조금 힘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많은 부인이 있었지만 어떤 부인도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소개하는 부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역대상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 너무나 이렇게 평안함도 느끼고요. 잔잔함도 느끼고 풍요로움도 느낍니다.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송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너무나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너무 멋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의 목자다. 그런데 나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봐요. 나는 당신이 나의 태양과 같고 당신은 나에게 아무 결핍을 주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만족을 시켜주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또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좀 이따가 양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양들은 한 목자만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인도자고 보호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여러분의 유일한 인도자요, 여러분의 보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는 당신밖에 없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는 아무도 안 보여,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목자시고 인도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황홀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사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고백이 뭐냐 하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경배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담에게서. 아담은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그의 유일한 인도자로, 또한 보호자로, 공급자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최고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이 고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의 후예라서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뒷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지만, 그리고 왕이 된 지도 꽤 오래돼서 정말 관록도 있고,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만 믿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그냥 팽개치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 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양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진한 고백이 없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황홀해 했을까. 그래서 정말 네가 마음에 든다. 이 정도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 마음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것은 결국 내가 양이다 라는 고백인데, 이 양의 특성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그냥 방황하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딱 잡혀 먹기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또한 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이 좀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시력이 너무 약해서 자기 앞에 이렇게 양들이 쫓아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이 양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냥 똑같이 떨어져서 죽는데요. 방향 감각도 없고 또한 시력도 너무너무 안 좋은,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동물들은 집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잃어도 뱀도 찾아오던데요. 염소도 찾아와요. 양은 집을 못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은 어떤 다른 동물들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강한 힘도 없고, 뭐 또 날카로운 뿔도 없고, 그리고 뭐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막 털은 이렇게 북실북실하지만 다리가 짧아서 그 공격해와도 빨리 도망을 못 가서 결국은 짐승에게 꼼짝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동물이지만 발달된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귀라고 합니다. 눈도 어둡고 방향 감각도 없고 힘도 없는데 유일하게 발달된 기관이 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비가 막 오면 이제 양들을, 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동들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양들을 모은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목자들이 치고 있는 양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 양이 어떤 양이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양을 목자가 구분하겠어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비가 개서 이 목자들이 특유의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우리에서 다 따라 나간대요. 정확하게. 그래서 목동들이 한꺼번에 비 올 때 우리에 넣어도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양은 자기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느냐, 유일한 나의 목자냐, 너무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양은 한 분,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목자시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 주실 보호자이고 공급자이고 인도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 같고, 나는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목자의 음성만
따를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닫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유일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다. 무력하고 미련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대항할 어떤 힘과 뿔도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한 치 앞을 못 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 방향으로 여러 다른 것에 열려져 있다면 조금 차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지그재그로 걸어가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소리도 듣고 갔다가 저 소리도 듣고 갔다가,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능력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라는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인식돼야 합니다. 자, 이것이 되니까 다윗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것도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무 결핍이 없다, 나는 대만족 상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목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요.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가 될까?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저는 황홀했을 것 같아요. 아담의 후예들이라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결핍이 없습니다. 제가 양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만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대만족이 되십니까? 자, 대만족이 안 되고 뭔가 자꾸 결핍을 느끼는 이유들이, 우리 결핍을 느끼죠,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목자가 안 돼서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되면,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대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좋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것이 어떤 고백보다 진한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고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고 전적으로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부족하다, 불평, 불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절부터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런데 나는 그의 양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신과의 관계도 1절에서 소개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지 2절부터 6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이것만 찬양이 아니라 찬양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저리 떠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행하신 일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저리 떠벌려서 칭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한 만천하에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힘없는 양과 같은 자기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만천하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떠벌리지 않았으면 모를 텐데 떠벌려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은 연약하고 눈도 어둡고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친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눈도 없고 어둡고 방향 감각도 없는데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쉴 수 있는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그 해주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이 잘 눕지를 않는데요. 배가 안 부르면. 그런데 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은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셨대요. 풍족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도 받았고 쉴 만한 곳에 갈 수 있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분이 해주신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영혼 그러면 좀 좁은 의미의 영혼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다윗의 전 삶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소성됐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고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 영역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전히 지금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되었다. 소생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런 고백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게 해주시고 잠도 자게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밥도 그냥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말도 하고 깜빡이고 손도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늘 나를 소생시켜 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하신 것이다라는 인식을 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 죽을 고비도 많았고 너무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셨다. 소생시켜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지금 뭐 왕으로 통치하든 또 부귀 영화를 누리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목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님의 그 지팡이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 낭떠러지와 같은 정말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고 해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다윗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
지낸 시간이 길었습니다.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정말 사울의 그 군사들에게 포위돼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다윗을 잡지 못하고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다윗을 전적으로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다.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확실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 상황 또한 지나가게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100으로 친다면 여러분 몇 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몇 프로 여러분을 의지하고, 또 몇 프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몇 프로는 요행이라는 거를 그냥 일어나겠지, 되겠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부어주셨다. 이런 분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부럽지 않나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빠인데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만 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니는 사울에게서도 건지셨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내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끊임없이 죽이려는 사울 왕과 자기 아들, 또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험에서 건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기름까지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것들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늘 블레셋이 와서 농사 지은 거 뺏어가고 이러다가 다윗 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러지 않아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선하게 인자하시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에게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까지도 나를 쫓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는 적군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따른다 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올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의는 계속적으로 그냥 내가 도망가도 거기까지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 아니겠어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지만 얼마나 고통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가 영원히 이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풍성하게 맛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의 집은 대적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눈물이 없잖아요. 질병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확신하고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전혀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싶잖아요. 또 그런 보호를 받고 싶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보호 그리고 승리를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자기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까지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목자, 나의 주인이라고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다윗을 이렇게 결핍이 없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를 존귀하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핍이 없이 풍성하게, 또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이 하나님을 늘 자기 오른쪽에 모시고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은 내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도 영도 즐거울 것이고, 또한 우리 육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실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진짜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된다면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